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래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온전하게 잘 보존된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라를 보니까 미라 손에는 한 줄기 꽃이 들려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함께 미라와 함께 그대로 잘 보존이 된 상태였죠. 근데 그 꽃이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그 꽃은 산산이 부서지고 꽃씨만 떨어졌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000년 전이 넘은 이 꽃씨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기 연구실의 정원에다가 그 꽃씨를 혹시나 해서 심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듬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영국에서 식물도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무엇에 붙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시대에 스웨덴의 저명한 식물학자 이름이 다알인데 그 다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알꽃. 우리나라에서는요, 다알리아라 그렇게 부르죠. 이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정말 다알리아 꽃이 피면요, 너무 우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다알리아 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다알리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다알리아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요, 세상을 단순하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중에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부활주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를 않겠죠. 둘째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부활절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교장에 이거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부활장 속에서는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부활의 시기와 순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꼭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게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58절 말씀 제가 한번 전반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무엇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를 말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여기서 바울이 부르고 있는 내 형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견고하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당연히 없죠.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없죠.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부활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소유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이 소중한 부활신앙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신앙으로. 본문 5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 때문인 줄 아십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고 불안하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D 54년에 대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17살 때 황제직에 올랐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착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빠져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발생. 드디어는 그가 황제에 오른 뒤 10년 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죠. 자기가 시켜서 불을 지르겠습니다. 로마가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이 불을 낸 죽음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이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 날을 굶긴 사자들을 풀어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했죠. 사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달려가서 물고 찢으며 먹는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네로 황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마지막에는 자살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역사적으로 고정해가지고 소설을 썼고, 그것이 후에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과 영화가 있죠. 코바디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만든 그날 밤에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이 도대체 사자 앞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공포심에 잡혔을까? 그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한밤중에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 사자 굴 앞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요,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죽어간 것이 아니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죽어 있더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운 모습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습으로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찢겨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들을 보게 됩니다. 네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것도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어갈 수가 있을까? 결국은요, 네로가 그 시신들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죠. 정신 잃고 맥없이 네로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죽음 직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은 끔찍한 죽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네로의 그 폭군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 네로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파워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신앙만 있다면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교수회이 되는 순간에도, 불을 끓는 샘물에 던져지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도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내 일터 속에 때로는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작은 세상의 일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도련해지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저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저지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주님 안에서 세상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셋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야만 합니다. 본문 5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만 할까요? 계속되는 58절 말씀 하반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8절 말씀 하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는 이 말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여 장차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급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확신하기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면,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참 인생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결산해 보게 될 때 아무 소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소득이 없으면은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 아무 소득이 없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살기는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기대를 했는데 인생에 아무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 그때가 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인생을 총 결산할 때, 아무개야 세상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힘쓰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대답할 것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어떤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여 힘쓴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는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생 총결선할 때를 대비해서 인생 모든 자원을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원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나의 에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그 모든 자원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요, 장차 부활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저는 저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자원으로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아주 신체도 건강하고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승마도 하고 수영도 즐기고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루는 강가에서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놀다가 좀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깊을 줄 알고 다이빙했는데 하필이면 얕은 물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그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둥둥 뜨게 되었죠. 보니까 목뼈가 딱 부러져 버렸습니다. 신경도 절단돼 버렸습니다. 익사 직전에 그 자매를 건져냈습니다. 병원에 긴급히 데려가서 치료를 했지만요, 모든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다 척추뼈까지 나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는요, 입만 살아있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온 몸이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입 이후에는요,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10대 어린 나이 때 이런 끔찍한 일을 받았기 때문에 온갖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도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지만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전도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는 이 성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소리 질렀지만 전도자의 끈질긴 전도에 이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 소녀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만약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장애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쓰시겠다니, 입 밖에 사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쓰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펜을 들고 입에다 물었습니다. 펜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으로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이 너무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변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자매가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던 펜, 그게 질레트 컴퍼니라는 그 유명한 회사 건데, 그림이 나와 있죠. 저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이 저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 자매를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의 명예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똑같은 평생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매는 그 회사의 제품을 날 저렇게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펜에다가 이 자매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어 인술로 PTL이라는 약자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TL, 이 말의 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 회사는요, 기독교 회사가 아닙니다. 회장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자매의 요청을 받아서 반드시 그 회사 모든 폐는 PT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날개 돋친듯이 팔립니다. 회사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펜을 쓰면서 PT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설명하고 이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죠. 이 자매는요, 늘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자매가 책도 23권이나 썼습니다. 이 자매의 그 관련된 영화 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쓰시는데 세계 곳곳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주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매가 2019년이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74입니다.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19도 혼자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잘 극복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나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죠. 이 자매가 만 70세 생일 때 자기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해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매의 찬양곡을 잘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i, I'm Johnny Erickson Tata. And have you ever looked around and wondered, how did I get here? How'd this happen? Well, it's how I feel turning 70 years old. Did I say that? Actually, I did. If you had told me back in the late 60s when I became paralyzed in that diving accident that I would live to the age of 70, oh my goodness, my doctors would have laughed at you because I'm living way beyond the statistics. And you know what? I am living well. I'm living joyfully. Yes, a broken neck is a tragedy, but God has the capacity, get this, to look at our suffering through a narrow lens and a wide angle one. When God looks at a painful event through a narrow lens, like my broken neck, he sees the tragedy for what it is, and he is deeply grieved. I mean, God felt the sting in his chest when I dove into shallow water and crunched my neck and severed my spinal cord. But when God looked at it through his wide-angle lens, he saw the tragedy in relation to everything leading up to it, as well as flowing out of it. He saw Johnny and Friends, and he saw family retreats, and he saw Wheels for the World and Warrior Getaways. He saw marriage getaways. He saw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oming to Jesus Christ. He saw this amazing mosaic stretching into eternity. And friend, it's this mosaic with all its parts, both good and evil, which brings God utter delight. And so as I turn 70, I'm saying no to a narrow view of my life. I'm not going to go down that dark grim path. And I encourage you to do the same. Say with me, Jesus, give me faith to believe in your wide-angle view of the difficult things that happen in my life. Give me your perspective so I can delight in the beautiful mosaic that one day I'm going to understand. Would you please celebrate that with me? Let's encourage each other, strengthen each other with this view on suffering, and celebrate my birthday. Make sure that beautiful mosaic continues to spread to many more special needs families around the world. Make my day by donating to my birthday.
And as you do, let's see what God does with that marvelous mosaic in this next decad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thanks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hands and let them move at the impulse of thy love, at the impulse of thy love. Take my lips and let them be filled with messages for thee. Take my voice and let me sing always only for my King, always only for my King. Take my love, my God, I pour at thy feet its treasure store. Take myself and I will be ever only all for thee, ever only all for thee. 존 에릭슨 타다는 평생 동안 휠체어로 타고 다니고 그나마도 손 양손은 기계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목 위에까지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장애 그 몸 그 자체도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아예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70 넘은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이는 장애도 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나이도 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 마음,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 저와 모두 함께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